2026년도 1월 첫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로마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목요일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 파악을 관찰 질문을 우리 함께 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 시작.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성경을 펼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입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확실하게 알아요.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에서도 큰 두 거두가 있는데 큰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바울은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아무나 제자로 안 받고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하겠어요.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바울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느닷없이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것이다?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예로부터 예언되어져 바로 그거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그를 소개합니까? 그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3절, 4절 보니까 하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거는 다윗 혈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적 사상이 메시아적 어떤 근거이기도 한데 다윗 혈통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뜻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뭐죠? 영으로는 특별히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 칼빈이 말한 건 정확하죠. 왜 성육신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라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이라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죽었으니까 인간이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으로는 그렇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사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특별하게 누구를?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은 여러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으니까 이방인을 위해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고 다소라고 하는 국제도시에서 다소가 로마적 3대 도서관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 국제도시 다소에서 정말 여러 이방의 문물들을 다 접한 국제적인 인물이었고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힐렐 학파에서 배운 사도 바울이었으니 어떤 면으로서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모든 사람들 더 큰 물에서
복음 사역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5번입니다. 다같이 시작.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번 다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누구이며 사도 바울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거절한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아래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의 가능성을 타전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거 다르면 저거지. 내가 사랑하는 것과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틋한 마음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거절하고 있다면 더 우리는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전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적용한 나눔입니다. 1번에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주셨을까?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야기 좀 나누기 편하게 말을 좀 바꿔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왜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내 지난 생을, 오늘까지의 생을 은혜와 복음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것,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2번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해봤어요. 또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나의 증거, 내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좀 넓혀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나의 믿음의 증거,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걸 좀 여러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문이 열려서 내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우리가 말해줘야 될 때, 맨 처음에 그분들한테 교리보다 더 앞서게 내 간증이 더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이번 기회에 좋겠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할까? 이것을 2번과 3번을 함께 엮어서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냐?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이것은
이것을 여러분 새해 첫 주에 한번 해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로 나누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지금 나의 사명으로 가진 것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 또 새해가 됐으니까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오늘까지의 이야기와 내일부터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을 보면 정말 그 사명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우리도 2026년 그 사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또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큐티하고 또 모여있는 그 나눔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일에 작은 부지깽이로 우리를 사용하시오니 작은 무리의 큰 돌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소그룹들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